의사이자 신학자인 모건 스카펙은 그의 저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의 첫 시작을 인생은 어렵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의 말을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렵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수학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복잡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바람 부는 날의 연속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김병년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매일 불고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졌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수용할 때 고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어렵고 바람 부는 날의 연속인 것이 분명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큰 광풍을 경험하고 고난의 물결이 인생의 배를 사정없이 때리는 바람 부는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생의 광풍은 성도들도 경험합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종종 비유하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잔잔한 호수를 항해하는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인생은 거친 광풍이 부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인생의 광풍이 휘몰아칠지 모릅니다. 늘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광풍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호수는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본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지형이 참 특이합니다. 수면이 지중해보다 약 200m 이상 낮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물이 증발되기도 하고 수면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산 위에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수면과 온도차가 나고 기압차도 납니다. 이때 산 위에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통해 수면 위로 내리치면서 갑자기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 강한 바람은 매우 변덕스럽고 불규칙한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7절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에서 변화된 메가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엄청 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메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광풍을 마주하고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고난을 만나서 당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이러저러한 고난과 시련의 광풍이 불청객처럼 불쑥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짓눌리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 전전긍긍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큰 바람이 불던 갈릴리 호수, 그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누가 타고 계셨습니까?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타신 배에는 광풍이 불지 않아야 정상이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이 문제를 오해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도 고난을 당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믿음 지키다가 더 크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 지키다가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마주하는 바람 부는 날에 분명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예고 없이 불어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무관심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광풍으로 삶의 위기를 맞이한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바람 부는 날에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몇 명의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광풍을 여러 번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배에 가득 찬 물을 퍼내기도 했을 것이고 배의 균형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무진장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을 다 끄집어내어서 짜내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그 순간 죽음의 공포가 그들 가운데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거친 광풍 앞에서 경험도 소용이 없었고 지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경험됩니다. 평소에는 나 자신이 꽤 괜찮은 것 같고 자신만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람이 불어오면 어찌어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한계에 봉착합니다. 결국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말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인생을 풀어가려고 인생의 길을 개척하려고 무단히도 애씁니다. 그러나 모든 힘이 고갈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제자들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물론 이때 제자들이 드린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때 제자들이 드렸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한 간청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좀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단어의 선택이 어려워서 외마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시는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마디 비명처럼 주여라고 하는 말을 힘겹게 꺼내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 아시지요라고 그렇게 그 한마디 힘겹게 내뱉는 한숨과 같은 우리의 간구에도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 깨어나셔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39절에서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큰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큰 고요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어떤 종류의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세차게 불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광풍, 어떤 바람을 만나든지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우리는 부르짖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큰 능력으로, 큰 평안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33장을 읽을 때마다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아주 일이 잘 풀렸을 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여전히 갇혀 있을 그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약속처럼 임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3절 말씀은 잘 압니다만은 1절, 2절, 3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믿음으로 읽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같이 읽으실 터인데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바람 부는 날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바람 부는 날에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동치던 큰 바람을 일으키던 그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광풍과 파도도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항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의지할 때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해결되어지고 잠잠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멘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 가정에 생각지 않은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혹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로 고민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점점 더 변해가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힘겨운 인생 앞에서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더욱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반주로 함께 찬양 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절 보시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큰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는 놀라운 일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1절 보시면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 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들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항해에서 만난 그 풍랑을 헤쳐나가긴 했는데 단지 풍랑만 해결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프라체는 고난의 유익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에는 고난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 그 스승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련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결과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부는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73장 2절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는 바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생에 바람 부는 날에, 그날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고 인생의 바람 부는 날에 여러분들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은 성도들도 경험합니다. 바람 부는 날에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바람 부는 날에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김병년 목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서 그분께로. 그래, 우리는 살아간다. 바람이 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바람 부는 날에 동일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서 그분께로. 그래, 우리는 살아간다. 바람이 불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